기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아들에게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해보기도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 속 깊이 새긴 채로 살아준 너희가 정말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너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함께할 것이기에 이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단다. 나의 아들 진석, 진영아, 넘치도록 사랑했고 사랑한다. 이 편지를 남기신 분은 고 강영호 박사입니다. 벌써 떠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분이 남긴 사랑과 또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또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쓴 편지, 이 두 아들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바로 강영호 박사의 귀한 아들이죠. 진영이와 진석이.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참 덤덤한 그런 아들들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귀한 아들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강영호 박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두 눈을 완전히 실명했죠. 이 실명하실 때는 이 중학교 때 공이 눈에 맞은 거예요. 다른 아이가 찬 공이 눈을 맞아가지고 그만 실명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충격이었고, 그 충격을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가 곧이어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마저도 이 강영호 박사가 실명한 이후에 세상을 떠나버리죠. 그 자신과 여동생 둘만 남았는데 고아가 돼서 고아원으로 보내져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었고 하루하루가 어쩌면 절망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희망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원봉사로 나온 대학생 한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 강영호 박사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점자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대학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요. 미국 유학 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미국 유학 박사 1호가 되는 그런 참 영광을 받기도 하죠. 이후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차관보까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그런 영광을 안기도 합니다. 그에게 실명이 됐다는 것은 참 엄청난 불행이었고 또 아픔이었고 상처였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평생 착하게 살았고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강영호 박사처럼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는 인생의 약재료가 되었던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 칼럼에 고난이 약재료라는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인생의 약조류가 되어서 강영호 박사는 보통의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그런 큰 꿈을 이루어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며 더 보람된 인생 역전의 삶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어쩌면은 그와 같은 삶이 아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 주인공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지금 종으로 이렇게 팔려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산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위기에 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됐죠.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인이 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빠져나온 그 비밀을 한 그릇의 기름이라는 그 비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그 비밀, 그 인생을 살려내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운명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간이 언제 찾아오느냐, 또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의미는 사뭇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수를 다 채우고 우리가 그냥 세상 말로 살 만큼 다 살고 그렇게 생례병사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사한다면은 그건 누가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는 이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큰 병으로 인해서 생을 일찍 마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르죠. 의미가 굉장히 큰 슬픔이고 굉장히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뭐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지난주죠. 월요일 날 3월 4일이었습니다. 서울 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영웅길이라는 참 우리에게 낯선 그런 도로명 지정 기념식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아마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소방영웅길, 그러니까 소방관을 기리는 도로명이 붙여진 거예요. 이 도로명이 붙여진 데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3년 전인 2001년도였어요. 서울에 가면 홍제동이 있는데요. 홍제동은 오래된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흥주택가가 아니라 옛날 구도심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거기에서 7명을 구출하고 한 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방관이 그 불구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명이 들어갔는데 그만 집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6명이 그대로 안에서 목숨을 잃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관들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렇게 기리고자 도로의 이름을 소방영웅길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소방관이나 아니 또 경찰관 같은 분들이 이 공무 수행 중에 순직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 보면은 남겨진 가족들이 보면 되게 어떻습니까? 젊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임신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는 일로 하여금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정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남편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훈련생도였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참 정결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아내가 엘리사에게 한 말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스승이신 엘리사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을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분 목사님이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내가 경외했는가라고 돌아본다면 어느새 우리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보통 선지자입니까? 대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에게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걸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 선한 사람이 더 장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근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방영이 되었는데요. 교회 오빠라는 그 들어보셨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 오은주 집사의 이야기고요. 교회 오빠. 영화에서도 방영되기도 이 이관희 집사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젊은이였습니다. 정말 뭐 믿음이란 믿음이요 또 좋았고요. 또 실력도 좋았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IT 기업에 아주 전도 유망한 정말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를 놓고서 한 달 뒤에 이 이관이 남편에게 대장암 사기라는 참 엄청난 일이 찾아온 거예요. 대장암 사기. 사기 정도면은 어떻다는 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근데 더 불행한 일은 그 뒤에 또 찾아오는데 뭐냐면은 그 아내까지도 혈액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혈액암 사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고난이 겹쳐서 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참 청천벽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했었고 아름다운 과정, 믿음의 과정으로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에게 참 감당하지 못할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이 남편은 이관희 집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딸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항암하는 가운데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지금 또 건강하게 또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참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참 저런 분들은 그냥 좀 지켜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참 착하게 살려고 그랬고
신실하게 살려고 그랬고, 참 그가 하는 일은 정말 어쩌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젊어서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니까 이게 참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어떤 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오늘 죽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그는 선지자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훈련생도란 말이에요. 선한 삶을 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죠? 자기도 인정하고 스승도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가족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은 오늘 나에게도 위기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하기 전에 왜 나는 안 될까요? 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아픔, 이런 고난,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우리는 이런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편을 잃고서 심지어 두 아들마저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여인은 그 남편의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부르짖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것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차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차크는 뭐냐면은 천둥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이와 같은 소리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런 낼 일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 즉 말해서 하나님 앞에 또는 누군가에게 내 삶을 이야기하고 뭔가 도움을 청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절박한 위기 앞에서 이 그 부르짖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스승을 찾아가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참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내 눈에는 넘지 못할 산처럼 높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구할 때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목이 터지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조금 더 주님 앞에 다가가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기도 시간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예배 한번 드리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으면 어떨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부르짖으랍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하나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최근에 여러분은 언제 한번 부르짖어 보셨는가? 내 삶에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인생 찾아온 위기 앞에서
한 그릇에 담긴 기름의 비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위기 앞에서 주의 종을 찾아가는 용기를 냈다. 참 이 여인의 용기입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주의 종을 찾아갔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죠? 근데 그 우선순위 문제예요. 누구를 먼저 찾아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 고난 앞에서 또 위기를 만날 때 빛을 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평소에는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시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위기를 만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얘기예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선지자였거든요.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곧 누구를 찾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이든가요?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든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던가요?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라도 내 아는 지인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소개받으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죽은 아내, 그죠? 죽은 남편의 아내도 바로 그랬던 거예요.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엘리사가 제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뭔가 모르는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자녀를 두 아들이나 둘째니 살아가기가 얼마나 막막했느냐, 마음 내심으로 근심과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내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 입에서 뜻밖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른은 또 그렇다 치고 그렇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이게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렇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엘리사였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였다면, 내가 이 말을 들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 아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엘리사 자신이 죽은 제자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는가도 잘 알고 있었고, 근데 그 죽은 아내의 입으로부터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의 생각하고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자,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말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네 집이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 집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 이것은 엘리사가 이 여인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보면은 같이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뻗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네 집에 남아 있는 게 뭐니? 라고 묻는다는 거죠.
자, 그 말에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희 집에는요 뭐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기름 한 그릇. 남아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안타깝다 못해 제일 처참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상태죠.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엘리야가 이 피신하는 가운데 시돈 땅에 갑니다. 하나님 그쪽으로 가라 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사르밧 가부를 만납니다. 이 사르밧 가부를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에게 나에게 먹을 떡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 사르밧 가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뭐예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참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뭡니까? 그거 내 아들과 먹고서 이제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르밧 가보나 지금 엘리사의 이 여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름 한 그릇,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똑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때 아무 때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남편을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남편도 데려갔죠. 심지어는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고 그 집은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인생의 밑바닥이라면 밑바닥, 떨어질 때라면 떨어지는 것, 뭐 옷을 벗긴다면 빨가벗기, 이럴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잖아요. 위기를 당하잖아요. 지금 그 위기가 내 앞에는 정말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근데 하나님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그 응답이 안 온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더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우리를 무장해제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은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또 사르밧 가부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신 것을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과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걸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세요.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만, 너희는 세상을 바라보지만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약하지만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거기에는 보기에도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없고요, 우리가 연약하고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고는 내가 살아갈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명줄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함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당하고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엘리사는요, 그 울부짖는 그 여인에게 네 집에 지금 뭐가 남아있니? 이 한마디, 그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그 처한 상황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고백은 이제 당신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방법을 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세상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 여러분이 찾는 길에서 침묵하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 질문 한번 보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이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역 모임하면서 함께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그릇의 기름 비밀에 담겨 있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남은 기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했기 때문에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기름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예. 자, 엘리사를 찾아간 이 죽은 남편의 아내가 엘리사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 준비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릇 준비하라. 예. 그것도 남의 집에 있는 것까지 빌려와서 준비하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이게 다였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지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자가 밥 좀 주세요 하고 찾아갔어요. 그러면은 돌아올 때는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돼요? 밥이 들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떡이 들려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도움을 청한 그것이 돌아갈 때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밥 얻으러 갔는데 집에 가봐 밥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돌아올 때 그 발걸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를 찾아간 여인이 그가 들었던 답은요, 어쩌면은 믿음 없으면은 이게 뭐 이런 말을 하고 할 수 있냐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름 하나밖에 없는데 그릇 빌려다가 기름 부으라고요.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럼 이상한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하고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따라 들었다는 거예요. 응? 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내가 만약 이 여인의 처지에서 남의 집에 지금 이 형편에서 그릇 빌리러 간다. 오늘날에는 그릇 빌리러 가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래 보면은 잔치 같은 거 하면은 그릇도 빌려오고 상도 빌려오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꼭 빌려오라 그래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심부름을 쟤한테 다 시켰다는 거예요. 왜 하필 엄마가 가서 빌려오면 되는데 꼭 그 심부름은 자식들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빌려러 갔어요.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남의 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그 빌려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요? 야, 그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죠? 뭐 잔치 있어? 얼마 전에 남편 죽은 거 아는데 뭐 새로 시집 가는 거야? 뭐 이런 온갖 말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웃이라면은. 그럼 그 여인이 빌리러 가면서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요. 근데 엘리사의 말을 이해한다면은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가져오고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을 닫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한다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에 그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은밀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글쎄 내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가 그릇 빌려가지고 그릇 불어하네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말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문을 닫았다는 거죠.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부었더니 기름을 부었더니 그 그릇에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다 찼더라. 더 있느냐?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이 거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 한 그릇을 그 수많은 그릇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런 우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눌려서 퍼 올리는 우물 있잖아요. 이거 퍼 올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되죠. 그 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중물. 그래서 아무리 물이 귀하더라도 이 마중물만큼은 남겨두잖아요. 다음 우물 깊기를 위해서. 이 여인에게 이 기름 한 그릇은 그 여인의 인생의 마중물이었다는 거죠. 엘리사는 그 마중물을 부어라는 거예요. 이걸 마실 것인가 아니면 부을 것인가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마중물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중물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부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부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 마중물 가지고 딴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중물을 붓게 돼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가 이 멸망하는 자들, 그죠? 이 멸망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그냥 죽음의 십자가예요. 처형의 십자가이고.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십자가라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기름 한 그릇, 어쩌면 내가 먹어야 될 그 기름이지만 그러나 그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붓는 믿음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그릇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영호 박사께서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강영호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서건옥 역사의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의 결과였죠. 강영호 박사가 중학교 때 그 고아원에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자원방사 나왔던 그 당시에 벌써 대학생이었죠. 이 서건옥 여사. 이 서건옥 여사가 강영호 박사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앞길을 그가 가는 길마다 손을 잡고 이끌어 주었고요. 모든 눈이 되어서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평생을 그의 눈과 손이 되기 위한 헌신과 희생, 그 헌신이 있었기에 강영호 박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한다면 내 딸을 시집 보내는데 시각장애인, 아무것도 부모 자식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수 있는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을 높이 산, 그 높이 산 것 때문에 강영호 박사를 만들어냈고 그 강영호 박사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삶의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내게 했다는 것이죠. 그 아내에게 강영호 박사가 똑같이 편지를 남깁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벌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해주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인 당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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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찬양합시다.